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용기가 필요한 때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271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271. 이것은 나의 주변에 10명의 사람을 골라서 확인하면 나타나는 결과가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 하면 2명은 나를 싫어하고 7명은 나에게 관심이 없고 1명만 나를 좋아한다. 이 법칙입니다. 여기서 7명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얘기는 나를 모른다가 아니라 나를 알기는 아는데 나에게 그렇게 깊은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냥 일반적이라는 얘기입니다. 7명은 그저 일반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더 늘리고 싶어서 여러 가지 노력을 아무리 해도 신기하게 이 수치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수치를 변화시키고자 오늘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람들은 이 수치를 바꾸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더 많게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사람의 뇌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생각들 중에 처음부터 잘못된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 하면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 이 생각은 우리 뇌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 머릿속에는 모두가 나를 좋아해 주었으면, 모두가 나를 주인공처럼 떠받들어 주었으면, 모두가 나를 사랑해 주었으면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생각에 정신분석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생각처럼 부질없는 생각도 없다는 것입니다. 얼핏 생각해도 우리 지구의 인구가 75억 명이 넘는데 여러분 75억 명이 다 나를 좋아할 수는 없죠. 심지어 75억 명은커녕 우리 주변에 동네 사람들이나 직장에 있는 사람도 다 나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가만히 따져보면 다 나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왜 다 나를 좋아할 수 없느냐? 그것은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다.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모두가 나를 좋아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 오늘도 목을 메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한예가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지는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 자체가 벌써 우리 마음속에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비롯되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력하지 마라. 노력하지 마라. 어떤 노력이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자 하는 그런 노력, 그 노력을 하지 말라. 아무리 노력해도 모두에게 사랑받는 것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차라리 내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겠다. 이 생각이 훨씬 실천 가능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이것보다 더 힘든 것이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2-7-1 이 법칙의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것은 신기하게도 이 법칙 안에 행복의 법칙이 같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법칙 안에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함께 들어있고 그리고 이 행복은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 변하지 않는 이 7 하나의 법칙인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7하나의 이 법칙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겁니다. 이건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수치가 그러면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7, 8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사람들이 빌라도 총독 앞에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때는 정말 예수님을 싫어하는 수치가 7, 8, 9를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정말로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 그리고 제자들을 제외하고는 그때는 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렇게 소리를 쳤던 때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여라 했던 것이지요. 그럼 예수님을 언제부터 이렇게 유대인들이 죽이고 싶어 했는가?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에서는 병을 고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셔서 유대인들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한마디 덧붙이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곧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볼 때 불경 중에 불경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을 했냐 하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다는 겁니다. 죽이고 싶을 정도로 증오하고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유대인들만 싫어해도 이것이 벅찬 일인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은 예수님의 가족까지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한 사람만 나를 싫어해도 싫어한다는 것을 알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얼마나 신경이 쓰입니까?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는 걸 알면 얼마나 마음이 안 좋습니까? 심지어 가족들까지 나를 싫어하고 미워한다면 이거는 참 큰일이죠. 오늘 본문 3, 4절을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예수님께 하는 말씀이 형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스스로 못 나타내 보여서 안달을 내면서 왜 이런 갈릴리 시골 구석에 있습니까? 사람 많은 대도시 유대로 가서 거기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뽐내 보십시오. 거기서 한번 형님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투가 완전히 비꼬는 말이요 조롱하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하는 동생들에게 예수님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동생들의 비난과 조롱에 동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침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에게 말하는 동생들에게 서운함을 갖거나 미움을 갖거나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같으면 어떨까요? 우리들 같으면은 누군가가 나를 싫어하고 괴롭히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러면 화가 나고 때로는 싸우려고 할 것입니다. 특히나 가족들이 그러면 아마 큰 배신감을 느낄 겁니다.
어떻게 가족들이 그럴 수 있냐고 그러면서 집을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행복은커녕 불행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누군가는 싫어할 수 있습니다. 미워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신앙인끼리도 미워하고 싫어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자녀나 부모가 싫어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싫어할 수 있고 동네에서도 싫어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이런 때, 코로나19 이런 때 왜 교회를 가냐고. 때로는 싫어하는 것을 넘어서서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시험 들지 않고 편안하게 대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도 편안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심리학자들이 제일 먼저 말한 것이 뭐였냐 하면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버리라는 것.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는 뭐냐 하면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자신의 삶을 맞추려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타인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수동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인생은 없어지고 타인에 의해 끌려가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문득 정신을 차리면 나는 지금 뭐하나? 나는 지금 왜 이렇게 사나? 하는 인생의 회의에 크게 부닥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즉, 내 삶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타인을 향한 배려나 친절 또는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나 양보 이런 것들과 누군가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나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은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이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신경을 곤두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참아야 하고 용서해야 하고 열심히 살아야 하는 그런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교회 나가는 것을 싫어하는 누군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사람에게 맞춰주고 참고 용서하고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세상이 우리 교회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이런 때에도 우리들은 이런 세상을 향해서 우리들을 이해해달라는 그런 이해를 바라기 때문에 경건하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크리스찬들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그렇게 살았음에도 그들이 우리를 여전히 미워하고 싫어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몫도 아니고 우리의 책임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몫이고 그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무언가를 하는 인생을 산다면 그것은 정말 피곤하고 슬픈 일일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형제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이해를 바라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님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당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는 형제들을 미워하지도 않았고 서운해하지도 않을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있어서도 믿지 않는 그 누군가의 이해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나를 이해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 또는 그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고 둘, 일곱, 하나의 법칙의 인간관계에서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들이나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나 평안과 행복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욕구에, 사람의 욕구에 충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7하나의 법칙에서 행복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2015년 최장수 베스트셀러였던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이 뭐냐 하면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미움받을 용기. 고가 후미다케와 기시미 이치로 이 두 사람이 쓴 책입니다.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 라는 인간의 보편적인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심리학처럼 펼쳐낸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기를 사람이 진정 행복하려면 용기가 필요한데 그 용기가 무엇이냐? 미움받을 용기라는 겁니다. 즉 다른 사람한테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이것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의 길이 바르다고 생각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미워하고 핍박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소신껏 자기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움받을 용기를 잃어버리게 되면 진정한 자신의 인생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누가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한다 해도,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것, 이것이 미움받을 용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무언가를 잘못해서 미움을 받는다면 그것은 받아들여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죄하고 고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누군가로 하여금 미움을 받고 엄한 소리를 듣는다면 그런 미움과 그런 소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것은 기꺼이 받으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소리에 너무 민감하지 마시고, 그런 미움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런 것 때문에 믿음의 길을 후회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리와 미움 때문에 교회 올까 말까를 고민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여서 사람들에게 죽일 놈 소리를 들으신 분이십니다. 본문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죽여야 된다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일 놈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은 미쳤다는 겁니다. 그 미친놈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일 놈도 됐고 미친놈도 됐습니다. 심지어 형제들은 그런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런 그들의 비난과 조롱, 미움과 조롱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어떤 이해나 동정을 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미움과 증오를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사람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3일 후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맞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신앙의 길 때문에 누군가에게 미움과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우리들 역시 그 손가락질과 그 미움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다면 이유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활의 은혜는 우리가 미움받는 것으로 구원이 전해진다는 것, 이것이 부활의 은혜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수많은 핍박이 있었음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히려 그 핍박은 복음을 전하는 데 더 큰 불길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사람들의 미움의 상징인 그 십자가가 결국은 그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십자가가 미움의 증표였다가 구원의 증표가 되었듯이
신앙으로 인해 누군가가 우리들을 미워한다면 그것은 그 미움을 내가 기꺼이 감당할 때 그 미움은 오히려 그에게 구원의 십자가로 변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미움의 화살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기꺼이 감내할 때 그 미움의 화살을 하나님은 구원의 화살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싸우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고 억울해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협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이 신앙의 길은 맞는 길이요, 정확한 길입니다. 이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이 길만이 진정 사람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것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완벽한 길인 것입니다. 혹여나 이 길 때문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싫어하고 미워한다면 오히려 그 싫어함과 미움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허튼 소리나 그들의 엄한 소리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넉넉히 받아줄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갔을 때 그때 얻는 것이 행복 아니겠습니까? 2, 7 하나의 법칙. 2명은 나를 싫어하고 7명은 나에게 관심이 없고 1명만 나를 좋아한다는 것. 이런 세상의 인간관계의 법칙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여러분들은 둘도 없는 가장 귀한 존재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과 하늘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법칙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이기에 예수님의 목숨을 버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가장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보배로운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기에 세상의 법칙에 상처받지 마시고 세상의 법칙을 메우려고 아둥바둥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움받을 용기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은 부활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